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항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항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맞는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이 시작된 지 16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금년 한 해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가운데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말씀 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상하게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하시는 말씀, 야, 너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두라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되었으면 말씀을 전해야지. 왜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두라고 계실까요? 그리고요, 그래도 나가서 말씀을 전할까봐 혀를 입천장에 딱 붙여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죠. 참 사람들 이상하게 볼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말씀을 전해야지. 저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 가만히 있어봐요. 어떨까요? 그 모습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니까요. 하나님도 이제 아셔요. 아무리 해봐도 안 들을 줄 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이 야 너는 토판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성 하나를 그려라. 그 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뭐 사다리도 만들고 공성도 쌓고 여러 가지 막 만들어서 그 성 예루살렘 성 주위를 에워싸게 하라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는 거 알까요?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제 누워서 지내는데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누워서 지내고, 그리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 예루살렘 보면서 누워 지내라고 이야기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 390일 동안은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그렇게 함으로 네가 담당하고, 또 40일은 유다의 제약을 담당하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뭐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평상시에 먹는 음식의 3분의 1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지고, 야, 영양식이네요. 그죠?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지금이야 영양식이지만은요, 당시 이것은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음식이 떨어졌을 때 아주 그리 귀하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30g 먹을 수 어느 정도 될까요? 아주 적은 양. 그럼 공깃밥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거 먹고, 햇반 정도 되는가 봐요. 햇반이 210g인가? 하루를 그 햇반 하나로 때우래요. 어떻게 때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밀, 보리, 콩, 팥, 조, 기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것을 이제는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구워 먹으라는데요. 무엇으로 구워 먹으라 하시냐면은 사람 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사람 똥은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강해에서 행진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화장실은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진 밖에다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어서 이제는 제사장이잖아요, 에스겔이. 그래도 제사장 신분인데,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데,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해서 어떻게 해요? 소똥으로 그것을 구워 먹으라 하세요. 그리고 물은 먹는데 얼마나 먹느냐면은 610ml. 그러니까 우유팩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 하루를 먹으라고 하셔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제약을 위해서 390일, 또 유다의 제약을 위해서 40일을 누워 지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요.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너의 머리털과 또 수염을 밀라고 하셔요. 수염을 깎으라 하셔요. 그것을 이제 저울로 달아서 나무로 돌아가시는데요.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셔요.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의 3분의 1이 불타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에스겔은 입을 열어요, 안 열었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전하셨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어요. 무슨 말씀하실까요? 그동안 닫아두었던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요.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처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면 누구까지 심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누구를?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서 감히 내가 하지 말란 죄를 짓게 해? 그 분노로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가증한 행위를 향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심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잘할 것 같아서 그들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잘될성 싶은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둬도 조금만 가꿔줘도 잘 돼요. 근데 못 될 것 같은 것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못해.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 누구의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보고 할까요? 내가 나를 보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잘 보니까 뭐 잘난 게 있을까요? 뭐 똑똑한 게 있을까요? 세상 사람에 비해서 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끝이야 하는 그 모습에 이스라엘 또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높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지도를 보면은요, 전쟁이 많이 있을 지역일까요? 없을 지역일까요?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왜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근동 지역을 지나쳐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어디로요? 아시아나 또 유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근동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어디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여러분 300 보셨죠? 영화요. 페르시아에서 저 그리스로 가려면 어디로 지나쳐야 돼요? 이 근동을 지나쳐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이곳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보내요? 이스라엘 보내는 거예요. 다른 땅, 좋은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여기일까요? 그것은요,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면은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보고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크고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군요. 잘 되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믿는 그 하나님 믿어야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작고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이 벌벌 떨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벌벌 떨었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와 하는 함성에 그 믿음의 함성이 넘어졌더니 그 지역의 모든 가나안 족속이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쩔쩔 맸잖아요. 블레셋에 꼼짝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어떻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되어졌어요. 솔로몬 때에는 주변 나라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고 하친을 맺자 그럴 정도로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지역을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 듣기를 원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잘 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있어서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크니까 누구도 큰 거예요. 나도 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청와대에 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청와대 사는 그 사람들이 누구 말해도 내가 청와대에 있네 목에 힘을 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받아요. 하나님 심판받아서 예루살렘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거 보면 하나님 화가 나실까 안 나실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희도 아들이 만약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아픈 그 다친 아들 보면 뭐 어떨까요? 마음이요.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쳤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자전거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많은 내 아들을 다치게 한 이 자전거 어떨까요? 보면은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 심판 받는데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원인이 누구냐? 바로 뭘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하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 영광 가지는 것 같지만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 사람 안 돼, 못해 하더니만 누구 믿고 누구에 의지했더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셨다. 아니요. 어렵고 힘들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나를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래 쉽죠. 그런데 왜 안 하셔요? 이 쉬운데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하나님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계셔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하고 올게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온대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믿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올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혹시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지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고 내 잘못된 것 고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구해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어려움 당했다. 아유 부끄러워라. 너 어디가 숨어 있다가 좀 나아지면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에 화가 나셔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지금까지 입을 봉하였던 그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그동안 입을 봉하셨던 에스겔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 받게 한 그 원인,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심판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이 칼이 누구에게 산당에게 임하여서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산들이 참 많대요. 안 가봐가서 저도 모르겠는데요. 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네리막인가요?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악의 하나님께 산에서 싸우니까 이기지 라고 말할 정도로 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 방방 우리나라만큼 산도 많았는가 봐요. 방방곡곡 산이 많고요. 그래서 그곳에다 무엇을 만들었느냐?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당을 보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 산당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만든 원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산당과의 전쟁일 정도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곳곳에 세워진 산당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헐라겠어요? 우상을 다 깨뜨리고 무엇을?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왜 산당을 헐어버리라 했냐면 그곳에서 우상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상을 깨트리긴 깨트렸지만 산당은 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산당에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또 그곳에서 잠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허락하셨지만은 이제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전이 건축되어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그 산당들을 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예배 행위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의 마음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그게 조금 양보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거 양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큰 것이라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허용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누구 보니까 저기에는 저렇게 하네?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게 뭐였냐면 그곳에다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고, 예를 들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숨기니까 참 좋아 보이고, 나도 만들어야지, 나는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고, 저게는 소를 잡아 드렸는데 어떻게 너 누구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서 제사를 드리네? 이야, 대단하다. 나는 그런 열심이 없었는데 나도 해봐야지.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 그 요소들로 그 이방 종교들의 풍습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래요. 뭐냐?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은 죄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행해졌냐고요? 바로 이 산당에서 행해졌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했습니다. 뭐요?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어디에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겨 산당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지만 그게 다 누구 앞에서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므낫세 시대에는 절정에 이르렀어요. 므낫세는요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산당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그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게 이르렀어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아는 모든 산당을 허무는 획기적인 계획을 하였지만은 이러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던 거야. 결국 무너진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왜 이 산당 예배가 없어지지 아니할까요? 네?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왜 없어지지 않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고요, 편리한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안함.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가는 길이 멀어요. 그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누가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가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며칠 걸려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8일이 걸린대요. 아따 왕복하면 보름이 걸려요. 그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힘들고 오가는 길이 힘들었어요. 근데 산당은 어떨까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있는 그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참 복잡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어디가 힘들까요? 창세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성경 읽기 시작하면은요, 창세기는 잘 읽죠. 재미있죠. 출애굽기도 19장까지는 참 재미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뭐가 시작되어져요? 예? 십계명이 시작이 되어져요. 십계명으로부터 해서 이제 율법, 이제 성전의 모형이 제시가 되어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방법이 제시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은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제사 모습에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날 반복되어지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면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읽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답답해요. 뭐지? 그래서 어떤 덥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낙고 1장 읽기가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 방식을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오가는 길이 멀고요. 또 예배 드리는 그 방식 규칙은 어떻게 복잡해 가지고요. 너무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운 곳, 또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간단해요. 느슨해요. 대충 드려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만약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도 하면, 예를 들어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까요?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할까요? 어떨까요? 너무 편하잖아. 가까운 데 있고,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복잡하게 우리가 집에서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가까운 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보다는 가까운 곳 산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갖다 놓으면 좋겠다, 저것도 갖다 놓으면 좋겠다. 다 누구를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저렇게 섬기면 좋겠다. 자기만의 방식, 자기가 생각한 거 갖다 놓으니까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런 산당을 보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깨닫지 못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어도요, 뭐랄까요? 내키지 그 말씀 들은 무슨 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데 어디 가서? 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믿고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그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무엇일까요? 그것도 교회에서 시작된 예배 형태가 아니라 외부의 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러한 예배가 이런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취지는 좋아요.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저도 20분 이해가 되어져요. 코로나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교회에서 결정하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면, 시간을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어떤 한번 논의가 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리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한데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혹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 조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나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린다, 집에서 예배 드릴래. 그래요. 그것도 좋아요. 저도요, 사실 언제 저 생에 제가 가장 기억나는 예배가 언제였냐면요,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 드린 예배였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집에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못 가니까 어때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예배 빠지고 싶어도 빠지지 못하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예배를 드리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런 사모함 없이 대충 드려지는 예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은 과연 내 예배가 어떨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요.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간 이 예배를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간 이 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어떻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나는 드렸다 그것이 만족이야. 그것으로 만족하지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걸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야 누가 좀 저 성전 문 좀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나에게 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뭐예요? 역겹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저들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 드렸는데요. 어디서? 산당에서요. 산당에서 내가 얼마나 정성 다해서 예배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예배당 가야만 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지. 그 예배 아니냐? 우리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사마리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 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했어. 그러니까 야, 이 말 가지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가 되느냐.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지. 그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예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 편의를 따라서 내 편리함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려지는 예배.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그걸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왜 망했다고? 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내 편리함이요.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요.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물론 나의 기쁨 하나님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겠죠. 충만하겠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예배 드리고요. 내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겠죠? 아니요. 그래도 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나의 기쁨 물론 부수적인 나의 기쁨도 이제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되어져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어떻게 서로 믿음이 자라고 누구도 이렇게 되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서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궁이와 같다고 해요. 교회는 아궁이에요. 부엌에 있는 아궁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나무라 할지라도요 아궁이에 들어가서 여러 날 불타오르면 어떻게 해요? 생나무도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불이 붙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혼자 저쪽에 가서 혼자 불 피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제가 잘 알아요. 얼마 전까지 저희 집에 난로 피워봤는데 알아요. 저는 나무 아낀다고 나무 한 조각 놓고 불 붙이려니까 진짜 안 붙더라고요. 네? 그런 나무 몇 조각 갖다 놓고서 붙였더니요 잘 붙어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잘한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군에 갈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군에 갈 때 하나님 그렇게 참 뜨거웠어요.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니까요. 그 뜨거웠던 언제 뜨거웠는지 뭘 싹 식어져 버리는 거 있죠. 혼자 하면 식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다고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은혜 받고 그래서 함께 뜨거워지고 함께 충성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도 자라고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같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혼자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물론 혼자 예배 드려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뭔가요? 우리가 받았다는 은혜가 뭔가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한번 좀 묻고 싶어. 은혜 받았다 하는데 목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는데 은혜 받은 게 뭘까? 다음날 은혜 받았다고 가서 저는 기대가 어떻게 될까? 그래, 똑같거든. 은혜 받은 게 뭐야? 오늘 내 마음에 뭔가 좀 나왔어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요. 진짜 은혜는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은혜예요. 혼자 은혜 받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은혜 받은 게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 나눌 때 그게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의 그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되어지고 또 교제가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만든 내가 만든 나의 방식 나의 생각대로 드려진 예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 어떻게 보셨다고?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리도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난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래요 믿고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도 누구를 위하여서의 제사들 누구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섬기는 거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또 하나님 나는 예배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 너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배 드려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조심해야 돼요. 내 열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해야 돼요. 전에 말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나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약한 나 맨날 나 약한 나 하면서 무언가 합시면 나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 하면서 왜 그리 그건 고집 센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오늘 이스라엘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산당 때문에요. 산당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걸 뭐라고 여기셨어요? 우상 숭배라고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의 드리는 삶이요 예배생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지고 그러기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